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어떻게? 크신 분? 안 크신 분?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 사는 날 동안 너는 네 자식이 나보다 크냐 안 크냐? 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나보다 크냐 안 크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건강함이 크냐 안 크냐? 평생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절대로 두 하나님이 없다.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만문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여러분은 누구를 섬긴다고 하시겠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겠죠. 하나님 섬기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싸움에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만문을 섬길 거냐라고 하는, 그 만문은 돈만을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상이라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 내 마음과 생각을 더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찰나가 우리에게는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깝냐, 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더 귀하냐라고 하는 그 싸움들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고 싶은데, 오늘도 대표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이 마음들이 어느 순간 패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 때 뭐라 그럽니까? 이길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놀이 안 하지만 이렇게 이 땅 따먹기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따먹기 하려면 가장 좋은 게 그 돌이에요. 돌. 울퉁불퉁한 거는 이렇게 딱 치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둥글둥글한 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빨리 치죠. 자기가 칠 수 있는 그, 압니까?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쟤도 늙었습니다. 땅 따먹기를 알 정도면 나이가 들은 거야. 저 멀리 치죠. 그래갖고 세 번에 들어와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 자기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할 놀이가 없으면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했다가 이렇게 따면 그거 아무리 멀리 가고 큰 땅을 만들어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 아니거든요. 야, 밥 먹어! 그러면 냅다 막 치우고 다 지워버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밥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게임을 할 때는 친구와 온 신경전을 다 해요. 너 똑바로 해라고, 선 닿았다고 안 닿았다고 막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공터에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게임 룰이 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 얼마만큼 자기 땅을 따먹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게 내 땅 아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막 친구와 막 싸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땅 아니다.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신경전도 부리고 경정도 해보고 다 하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될 거. 그런데 그와 같이 땅 따먹기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 저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9절. 시작.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9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사람도 여하튼 하나님과 관련된 또 영적인 부분들을 아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내 영혼아. 우리도 영적 생활 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설교 끝나면서 내 영혼아 뭐 하자, 내 영혼아 뭐 하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영혼아 이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우습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래요. 여러 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유한적입니까? 무한적입니까? 여러 해 쓴다라고 하는 건 유한적인 거예요? 무한적인 거예요? 유한한 거잖아요. 여러 해 쓸 것. 그러나 영혼은 무한한 어떤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죠. 그런데 자기의 무한한 존재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영혼을 향한 거예요? 육체를 향한 거예요? 육체를 향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건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육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입에 아주 발렸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렇게 입에 발린 말을 막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의 중점, 삶의 포커스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인 거죠. 내 영혼아를 찾고 있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열에 쓰고 먹고 마실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있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보여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이었는가 토요일이었던가 MBC 프로를 보게 됐어요. 밤늦게요. 한 11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1시에 나왔었던 게 제가 말씀도 들어봤고 성경 공부도 했었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막 설교하시는 모습과 이렇게 함께 자기가 이 카메라에 잡힌지도 모르고 이 20대 여자 자매를 호텔로 가서 가는 장면과 또 그 한 장면이 전반부였고 또 다른 장면이 뭐였냐면 교회의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횡령한 부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막 집중 조명을 하면서 또 그 화면만 나와. 목사님이 나는 사례비 안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 근데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사례비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년 있는 그 헌신 예배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어떤 한 분은 뭐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폐휴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 그거를 담으면서 그거를 왜 담느냐면 이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양. 근데 그분의 과거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이분이 폐유지를 주실 만큼 가난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분이 원래 자기 집도 있었다. 자기 땅도 있었다. 그런데 헌신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집 드리고 땅 드리고 이젠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폐유지를 짓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조명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당신들도 헌신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난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 당신이 이 앞에서 하는 그 말에 나는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다 조사해 봤더니 한 달에 얼마씩 받았냐면 5,4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1년 연봉 얼마예요? 1년 연봉 5,400입니까? 5,400이면 그래도 조금 잘 받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근데 5,400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 따져봤더니 한 10억 정도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한 달에 5,400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제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목사가 한 달에 5,400만 원 사례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5,400만 원 월급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되고 목사는 안 되고 이제 그 차원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5,400 받아도 되죠. 1억 받아도 되죠. 10억 받아도 되죠. 100억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의 연봉을 받고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 없어요. 목사가 5,400을 받든 아니면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5,400 받아갖고요. 동남아에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그것이 다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이력이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필리핀에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뿐만 아니라 태국으로 라오스로 미얀마로 이렇게 막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는데 지금 당장도 이게 전도하여 구령한 영혼들을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신학교 교실 한 칸이 없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세워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물질이 그와 같은 곳에 투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자기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 마치 땅 따먹기처럼 자기의 어떤 영역을 자기의 바운더리를 넓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라면 주님 앞에 하나 소용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갈 거. 다 불살라 없어지기 위해서 간섭받는 거. 이거 위해서 얼마나 땅을 넓히고 영역을 넓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해요. 하늘에 쌓으라고.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 폐허지 주우면서 그래도 헌신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대단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폐허지 주우니까 불쌍해 보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과부가 냈었던 그 두렵던 천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때 당신의 액수를 받는 게 아니야. 당신의 외형적인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1618년에 독일에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 간에 막 3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프랑스가 개입하면서 천주교 손을 이렇게 캐톨릭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개신교였고 기독교였었던 사람들이 천주교 손을 들어주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천주교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사람들이 다 천주교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있었죠. 그 가운데 벤자민 시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실리지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 천주교로 돌아간 그 지역에 36개의 마을이 있었대요. 그 36개의 마을을 사무와 같이 두 사람이서 천주교로 다 돌아갔으니까요. 36개의 마을, 여러분 여기서 쌍용동에 36개의 마을인다고 얼마나 넓겠습니까? 천안에서 36개의 마을이라 하면. 그런데 그 목사가 열심히 다니면서 다 신방 다녔어요. 신방 다녔더니 30대 초에
중풍이 걸렸고요. 백내장이 걸렸대요. 어느 날은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왔는데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 집이 다 전소되었는데 자기 두 아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아서 열심히 찾다가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자기 집에 전소된 그 불더미들을 다 뒤집어 봤대요. 뒤집어 봤는데 결국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두 자식놈이 그 불더미 가운데 죽어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목사 집을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눈물 뿌렸었던 그 목사 부부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여지더래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장면이냐면 겟세마네에서 눈물이 정말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었던,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었던 예수. 그때 예수가 했었던 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36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며 신방하며 약한 자를 돌봤었던 자기의 모습들을 비춰주시면서 자기 안에 의가 있더래요. 이렇게 36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힘쓰며 애쓰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쓰는 나의 모습, 약한 자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선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서 지었었던 찬양이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그 가사가 뭐냐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내 소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매 절마다 맨 끝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모든 싸움들 가운데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위해서 이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뜻 때문에 내 가정, 내 뜻 때문에 물질, 내 뜻 때문에 내 환경,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내 자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내 이론, 내 경험이 우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같은 인생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목사였으니 36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한 마을이라도 전도하고 신방하며 사시잖아요. 그런데 36개의 마을을 돌았다니 대단한 열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셔서 네 안에 의의가 있다? 네가 하는 그 열심에 의의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워요. 그것을 없애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절대 불의가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거 다 지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 이 한 가지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내 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건 내 의를 위해서예요. 죄와 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날마다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에 강력하게 하는 말. 나를 보낸 분이 있어.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건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넘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넘어져도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 막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 부흥하고 일어나는 거, 회복되는 거,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으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좌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정말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뭐를 바쳤느냐,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부자 청년이 오셔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물어보고 나니까 계명 얘기하잖아요. 이 계명 다 지켰냐?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뒤돌아가 버려요. 뒤돌아가고 난 다음에 비유를 하시죠. 부자가 낙타, 이 부자와 낙타 비유를 하면서 부자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 뒤통수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는요,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전토와 친척을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다 부인하고 포기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더 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전토, 친척, 아버지, 형제, 자매 다 부인한 사람, 이 세상에서 배를 받는데, 형제와 자매를 배를 받는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배를 받는다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 그래서 두 가지를 얻어요. 첫째는 뭐냐면, 전토와 친척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유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나머지 아버지, 형제, 자매, 어머니와 같은 그 관계에 대한 배나 복을 받게 하세요. 소유에 대한 복을 받게 하시고 관계에 대한 복을 받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 것, 내가 무엇인가 더 소유하려 했던 것. 과거에 어떤 한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간증이 그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사모님과 같이 사는데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었대요. 신문 보는 거하고 뉴스 보는 거. 성경도 보고 목회도 하고 막 열심히 다 하시는데 이게 신문은 봐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봐야 되고 주요 이벤트가 뭔지도 알아야 목사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TV를 켜고 뉴스를 다른 거 보지 않고요. 근데 사모님이 욕심이 과하셔갖고 목사가 뉴스를 본다고, 목사가 신문을 본다고.
그래갖고 사모님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그거 다 치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못하시니 결국 계속 그거 하는데 나중에는 뭐 TV도 막 이렇게 고장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신문도 못 보고. 근데 지금 이제 80대 중반 되셨거든요. 이제 아들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성경만 본다고. 젊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성경만 막 봤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드셔갖고 이제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성경 보는 거. 근데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더 이렇게 충만하시다고. 성경 말씀만 말씀하신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가 싸우는 거야. 세상과의 어떤 뉴스, 세상에 대한 소식들마저도 사모님은 영적인 것이 막 부러워갖고 그거를 다 내려치고는 거야. 여러분, 저희 집 TV 없앴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제 혈기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TV는 없었는데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더 신경 쓰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영원히 살아나지 않아요. 그거 알면 유익하긴 하겠지요. 좋긴 하겠지요. 그러나 들은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세상으로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 우리 한번 8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8장. 우리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성경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향유 부은 사건이, 옥합을 부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바로 앞장 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찬송가 211장 기억하십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그 다음에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향유 옥합을 누가 부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틀린 겁니다. 잠정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이제 향유옥합 부는 사건이 나와. 26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의 1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나와요. 근데 그 12장에서는 누가 향유옥합을 부었다라고 그러냐면, 누가 부었다고 그래요?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설교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응대를 해주셔서 늘 감사하긴 한데, 그 12장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 누구예요?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 나사로의 누이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 이름을 말을 해요.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 그래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다라고 성경에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장에는, 누가복음 7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는데 어떠한 여자가, 이름 없는 여자가 와서 그렇게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2절에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리고요, 귀신만 들렸다고 그래요? 병이 있다라고 그러죠. 병고침을 받은 여자예요. 귀신도 나가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이 여자들,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쓰셨는데, 이 여자들, 근데 계속 누가복음에 강력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부자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부자들 얘기. 여러분, 세리장 누구 기억하십니까? 삭개오예요.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부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탕자로 그렇게 보내셨던 그 아버지 부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읽었었던 소출을 많이 거두었었던 부자 농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부자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 앞절에도 앞장에도 누구를 얘기하냐면 부자 얘기예요. 부자 얘기. 계속 부자 얘기.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끝들을 위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병 있는 여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들,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전혀 쓸모없는 여자들이거든요. 귀신 들렸지, 병 들렸지. 당시에 여자들을 하대했었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주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여자들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 앞에 설 수도 없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병을 고치고요, 귀신들을 쫓아주시고요. 이런 여자들에게 무슨 물질이 많이 있겠습니까? 병들은 여자에게, 귀신 들었었던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소유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유가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많이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들이 귀하게,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거의 가지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많은 액수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따라가는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음도요, 물질도요, 아니면 내 자녀도요,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유가 내 작은 소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저기 북면에 가고 글램핑에 가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배추를 심었는데 그 햇볕이 따가워 갖고 우리 집사님 말에 의하면 심었는데 다 죽어져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뭐가 왔습니까? 비가 그렇게 오더래요. 그래갖고 비가 다 죽었던 것이 비가 오면서 다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옆에 계셨던 마을 노인분이 오셔갖고, 믿는 사람이 심어갖고 좀 다르네. 에? 다 죽은 줄 알았더만 다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글램핑 캠핑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사님 가정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냥 공터 있는 거 아무도 뭐 쓰려고 하면 쓰겠죠. 그런데 얘기를 하시면서 배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장김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장김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매년 김장김치를 이렇게 담글 때마다 마음 가운데 여기 5층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 이렇게 매년 김장김치를 담고 나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하셔서 저분에게도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다른 분도 있는데 다른 분에도 또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추 얘기를 해갖고 올해는 더 많이 담가갖고 이렇게 연약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자,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약에 그런 땅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이 여인들도 다른 세상 남자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들, 부자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쓰셨어요. 여러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발견되세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발견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발견하시고 나귀를 쓰시잖아요. 힘없는 나귀, 한마디도 못하는 그 나귀를 갖다 쓰시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용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발견된 자들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영혼을 구별하시고 발견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신 예수,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내 영혼을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발견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에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그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내 영혼을 만나주신 것, 내 영혼과 내 가정을 살려주신 것, 이것은 예수께서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구별되어 사용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발견되어 사용받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금 몇 천만 원, 몇 억, 아니면 집 몇 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발견되는 복된 여러분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자든 작은 자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느냐, 그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작은 자든 큰 자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22장에 저 창세기에서는 상을 말씀하셨어요. 15장에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으로 말씀하시고 상으로 끝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많은 일을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생애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찬양 전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굴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 전도 안 되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냥.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기억되지 않아요. 평생 사는 날 동안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복음을 전하며 또 찬양을 하며 찬양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영혼들, 듣는 영혼들이 있을 건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를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발견해 주세요. 오늘도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외침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마이크처럼 스피커처럼 서 있지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이 복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나 또 이렇게 성도들을 보다 보면 과거 행사들을 이렇게 볼 때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들을 이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면 또 추억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까.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문장이 뭐였냐면 추억을 그리워하는 오늘을 살지 말고 추억을 창조하는 오늘을 살자. 멋있지요? 알겠습니다. 추억을 맨날 과거의 추억만 그리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억을 창조하는 오늘을 살자. 오늘 그거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기록될 그 추억을 창조하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우면 쓰지 않으세요. 거룩하세요. 근데 거룩할 수 있도록 예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주셨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 병들고 귀신 들린 정말 7 귀신 들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 정말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붙들려 사용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발견되어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